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바른 생활 해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봉사와 섬김과 구제를 해야 되죠? 예의도 발라야 되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경건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근데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사실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 규범들은 다른 종교들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철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근데요, 남녀 호랑객교 믿는 사람들요, 술도 안 마시고 나쁜 짓도 안 해요. 남녀 호랑객교라고 들어봤어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집안 쪽에 있죠. 교주가 있죠, 교주가. 그 교주는 술도 안 마십니다, 절대로.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술 따줘도 제가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모부한테, 어이구. 술 따라 드릴 때도 안 마신다고 다. 거룩하게 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지만 조금씩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금방 티가 났어요, 술 마시면. 이거부터 벌게가 막 금방 티가 났죠. 저도 술 마셔보니까 티가 나더라고. 벌게지면서 흰 점이 막 나. 신기하대. 맥주 3잔밖에, 종이컵으로 3잔밖에 안 마셨는데. 희한하더만. 우리가 다른 종교에 몸담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불교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좋은 분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요.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불교에도 보면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스님 중에 8년인가 18년인가 금식하면서 생쌀만 먹었나?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고 나서 몸에 뭐예요? 이상한 거 나온 거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 살이, 그렇지. 대단한 사람들 많죠. 수행하고 고행하고 막.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신이 하는 게, 신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교의 108번뇌는 그 108가지 죄를 이기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수행, 엄청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저는 그 훈련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내면 끝에 해탈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결국엔 그러고 죽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건데.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무분별한 것을 자제하고 절제라는 게 있는 것이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부들 중에도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조금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차동엽 신부라고, 성경을 진짜 잘 알아요. 제가 그때 천주교 성경을 제대로 한번, 외경이죠,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성경보다 번역이 잘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 학자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천주교 성경을 참고해서 설교 준비를 해도 됩니까? 물었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반드시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번역한 역사가 우리보다 더 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천주교 영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근데 그 영성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율법과 윤리와 규범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가 소망이죠. 우리가 잘 사는 거. 제가 잘 사는 게 소망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건 부자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이가 좋은 것. 관계가 좋은 것. 내 주위 사람들과 사이가 좋게 지내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원래 뜻이.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불교계에 보면 국가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독립을 위해서 많은 승려들이 고생했죠. 자기 목숨 바친 사람들도 많죠. 금식하고 수련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강의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수행을 통해 자신을 훈련시키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구원의 참 뜻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축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 안 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 성사나 우리가 아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그렇게 뽑잖아요. 헌금 생활 보고 새벽 기도 생활 보고 출석 체크하고 이 훈련 받았냐 안 받았냐, 제자 훈련 했냐 안 했냐, 성경대학 수료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다 매깁니다. 나중에 통계내서. 저도 그거 하면서 참 싫었어요. 헌금이 얼마 내고 어떻게 하고 조건들이 쫙 있어요. 나는 그런 환경에서 커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직분 주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쉽죠. 신앙생활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다른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상과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도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렵고 어색합니다.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쉽게 납득이 되는데 신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신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알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 부담스러워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하며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의 소유가 되며 난 남편인데 그의 신부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에서. 최선은 누가 한 겁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누가 한 거죠? 나라는 주제가 딱 이제 있는 거죠. 나. 죄도 보면 죄를 영어로 하면 S-I-N이죠. sin. S-I-N. 중간에 I가 있죠. I. I는 나죠, 나. 너무 억진가? 나라는 전제가 탁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한 것이죠.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결과는 더 이상은 어렵다. 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겨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힘듭니다. 계속 힘들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나의 소유가 아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바울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분명히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교회가 부끄러울 수는 없지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허나 복음 그 자체이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할 생각이 없고 자랑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좋아하지 않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싫어하고, 내가 내 교회를 싫어하고, 내가 내 아이들을 싫어하고,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식으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 스스로를 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복음이 좋습니까? 진정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얻어맞을 텐데 괜찮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유 없이 핍박당할 텐데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도둑질을 당해도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귀찮은데 예의도 발라야 되고 거짓말을 또 안 해야 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귀찮지 않습니까? 핍박당하고 뭐 이런 것까지 좋은데 욕까지 먹는데 참아낼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수한 현상이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딱 꺾어버리면. 복음은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분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내어주는 단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뭘 주죠? 구원을 줘요. 구원. 구원은 부활이 아니에요. 구원을 줘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불씨, 없어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진짜 가망이 없어.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은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싸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 아닙니다.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했다고. 신이라고 말했다고.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컨디션, 나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엄청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길은 나를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젠 하나님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걸
믿음의 자녀들은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제 다 한 교회 출신이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한 언약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제 모 교회 출신이 같죠? 고등부에서 항상 예배 드릴 때 다 일어나서 뭐 고백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했나요? 저는 했는데 2번씩 했습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 난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왜 하지? 이래 생각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닐 수도 있겠다. 네, 텀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그랬었어요. 일어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주 띵띵띵 이래 나오고.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가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자꾸 그렇게 고백을 시켰는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 이야기 압니까? 그 네덜란드 소년인데 뚝에 물이 새는 걸 보고 주먹으로 막은 그 이야기 아세요? 그래서 이 소년은 죽죠 아마. 이게 체온 저하로 죽죠. 그래서 이 소년 때문에 이게 이렇게라도 안 막았으면 제가 그때 만화로 봤을 때는 주먹으로 막았다는 표현인데 책에서 보니까 어느 책에서는 이게 몸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온 저하로 죽었다는 이게 이 하나 때문에 온 동네 물난리가 안 난 거죠. 이거 안 막았으면 몰라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 이 소년이 아니었다면 큰일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정말 고맙고 대견하죠. 저는 의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좀 은인이라고 그냥 부르고 싶습니다. 또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서 자기를 희생해서 부대원들을 살린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죠. 세상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구해주고 대신 죽은 사람을 우리는 의인,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의인이 아니에요. 누가 칭해줘야 돼요. 의인, 의롭다.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의인이면 곤란하잖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해야 의인이라고 말해주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성경은 의인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누구의 목숨을 구해야 의인이 될까요? 대신 죽어야 의인이 될까요? 이미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그분 말입니다.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겸손이 아니에요. 복음은 섬김이 아니야. 봉사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의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징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희생입니다. 희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행복을 찾게 되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그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실제로는 죄인인데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딱 의인. 원래는 죄인이야. 근데 법으로 이제 당신은 의인입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 의인이에요. 다. 전부 다. 물론 죄인이지만 의인.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정죄하지 말라 그러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 만들어줬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줬죠? 하나님이 만들어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칭의. 루터는 이걸 이신칭의라고 했죠. 칭의. 의롭다 칭해 주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나는 못하죠.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작은 거 하나로도 계속 미워해. 나는 용서 못해요. 나는 누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도 못합니다. 조금 이해할까 말까? 그럼 누가 하죠? 누가 해주시는 거죠? 내 안에 심각한 복잡한 이 파도를 누가 잠잠케 해주시는 거죠? 파도야 잠잠하라.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죠. 의인은 어떻게 이제 살죠? 오직 여기 있네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이 솔라가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루터가 아니라 저 밑에 아저씨는 칼빈이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했으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복음이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게 되셨습니까?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복음과 내 의로운 삶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으며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이 어떤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주일학교 예배 때도 등장했던